예, 자, 계시록 18장 세 번째 자료 말씀 오늘 나누도록 합니다. 예, 계시록 18장 세 번째 자료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계시록 18장 11절로 19절 사이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집회 때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그 큰 개념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계시록 18장 11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제 그 긴 땅의 상인들이 그 바다에 배를 띄워가지고 무역업을 하는 상품들 얘기가 길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다 비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특히 27장, 28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 개념을 지금 오늘 상고를 할 거예요. 이것은 땅의 상인들의 상품이다 그랬고, 이 땅의 상인들이라는 게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영적인 문제죠. 땅의 장사꾼들, 곧 하나님의 집에서 영혼들을 매매하는 자들이다.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은 자가 아니면 매매하는 권세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매매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니까 짐승표를 가지고 짐승의 이름을 인치는 자들이라는 말인 거죠. 그 짐승의 이름으로 인치는 행위를 무역업을 하는 것으로 비유를 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문맥에 대해서 이해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고 그랬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7머리들이다. 또 7왕들이고 7산들이다. 이렇게 17장에는 이미 말씀이 나왔었어요. 자, 그런 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상고하러 들어갑니다. 계시록 18장 11절로 19절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그를이라는 건 큰 성 바벨론 큰 음녀예요. 그녀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이제 벌거벗겨져서 불사름 당하는 광경을 보고 울면서 애통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그들의 상품을, 그러니까 그들의는 짐승의 이름으로 인치는 자들이죠. 그들의 인을 치는 그 방법, 그 도구가 뭐냐면 그들이 무역으로 팔아넘기는, 또는 먼 데서 이제 헐값에 사다가 신자들에게 고가에 팔아넘기는 그런 상품이라는 것이 강대상의 설교, 인치는 방법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지금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벌거벗겨져서 불사름 당하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으니까 바다와 함께 불사름 당해서 멸망당하는 그 음녀가 이 땅의 상인들한테 사서 그 위선 시장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상품을 사는 자들이라는 건 설교를 듣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비유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하기가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죠. 자, 다시 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그녀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왜 그러죠? 벌거벗김 당해가지고 바다와 함께 불사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애통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는 그들의라는 건 땅의 상인들이고, 계시록 13장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그 영혼을 매매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 말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설교를 들으러 모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기독교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자, 본문에서 땅의 상인들은 땅의 짐승들이며 큰 음료의 일곱 머리 짐승들이니 가나안의 상고들로 상징이 되었고, 아주 유명하지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상고들 얘기가 나오죠. 원래 가나안 족속 중에 이제 이 장사꾼들이라는 건 무역업을 이렇게 그 대상이라고 그러죠. 먼 데서 싼 상품을 갖다가 애굽으로 주로 이렇게 오고 가고 해가면서 아시아와 애굽 사이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그런 중개무역을 했었죠. 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이 세부 항목은 다음에 나눌 거예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효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요.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종들과 사람의 혼들이라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네 영혼이 네 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없어졌으니. 바벨론의 탐하던 과실이라는 것은 맛있는 것, 빛난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코, 사람들이라는 것은 강대상 아래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이 상인들은 땅의 상인들이라고 시작이 되었죠. 그의 고통을, 그의가 아니라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많은 물 위에 짐승 타고 앉은 큰 음녀가 벌거벗겨져서 불사름 당하기 때문이에요. 바다에 불이 붙으면 그녀가 당연히 불타는 거죠.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지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이 음녀가 치장한 그 부가 바벨론에 탐하는 과실들인 것이고, 바벨론 큰 음녀가 맛있게 먹던 것들이고 빛난 것들이다. 그게 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한 시간에 다 망해버렸다. 이렇게 나왔어요.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모든 선장은 온 지구상에 있는 기독교계의 사이비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교계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부도 포함되죠.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세상에서 전도한다고 전도 여행을 그냥 온 세상에 이 사람들은 문패 걸어놓으면은 국제 다 이렇게 국제로 놀죠.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은 사이비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배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너의 보배로운 상품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말이 너무 지적이고 고상한 사람 만들게 하고 하여튼 먹기도 맛있기도 하고 빛난 것들을 공급을 했었죠. 그런데 그 상품으로 치부를 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내용을 알려면 에스겔 27장 28장 바다와 산 사이에 장막 궁전을 짓고
호화롭게 연락하는 두로 왕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나와요. 두로 왕은 마귀를 상징한 거 있었죠. 거기서 저기 에덴 동산에서 화광석 사이에 거닐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 자가. 그런데 그 두로 왕국과 두로 왕이 일시간에 이제 멸망받는 말씀이 에스겔 27장, 28장의 예언으로 나와 있어요. 그 이제 멸망받으면 하문국 하문화 골짜기가 되는 것이죠. 그 두로 왕의 영역이. 자, 이 두로 왕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 건축 자재를 대준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연계시켜서 읽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시록 28장을 전체를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의 그 흐름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비유법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자, 우선 솔로몬이 번제로 드린 숫소 1천과 어디서 드렸냐면 기브온 산당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숫소 1천을 갖다 바쳐서 제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 1천이란 1천마리를 다 번제로 태웠다는 말이 아니라 대표 기념점을 하나를 태우고 나머지 백성들을 먹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이제 레위기 집회 때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 1천과 솔로몬과 거래를 했던 그 수은을 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또는 잣나무나 이런 나무 또는 오빌의 금 뭐 이런 것 등을 솔로몬이 요구하는 대로 갖다 주고 곡식을 또 대금으로 받아다가 이제 가난한 어떤 지역에다가 곡식이 없는 지역에다가 몇 배로 나눠서 팔고 이제 이런 장사를 한 거지요. 두루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알아야 되겠어요. 그런 것이 말하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의 거래를 자세히 읽다 보면 솔로몬이 나중에 대금 지급을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니까 그 이제 어마어마한 공력을 시작을 했고 또 솔로몬이 여자들이 1000명이나 돼요. 왜 전부 외국에서 들어온 여자들이에요. 자기 지역의 신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의 그 신당을 세워달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그냥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자기네들이 또 그 몸도 막 그 화장품으로 시장을 날마다 하고 이 사치품을 너무 수입을 많이 한 것을 계속 써대니까 히람하고 솔로몬하고 거래를 하는데 히람은 부자 되고 솔로몬은 나중에는 이제 곡식으로 못 갖게 생기니까 그 카불 땅이라고 이름한 그 갈릴리 지역의 땅 그 20성읍을 아이고 이제 돈 못 갚겠으니까 이 땅으로 가자고. 예, 그런데 땅값이 조금 더 나갔던가 보지. 그래서 그 120달란트를 웃돈을 주고 히람이 이걸 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이걸 팔아넘긴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땅을 솔로몬이 이 무역업 대금을 지급을 묻으니까 땅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럼 땅으로 넘겨줬다는 말은 당연히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다 외국인 손에 팔려갔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종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종들과 영혼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고 파는 그 문제에서 그 문제를 잘 이제 그 성경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선 그런데 그 히람의 후계자인 후람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과 왕궁 건축 다 하고 국가를 이제 치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힘을 실려주니까 솔로몬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무역업을 대금으로 받은 그 카불 땅, 갈릴리 지역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꾸 이제 아무래도 압력을 넣겠죠. 내 땅이니까 내놔라 이런 식으로. 그 솔로몬을 건드리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물러줘 버린 거예요. 도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필요할 때는 팔아 넘겼다가 이제 그 후람이 다시 솔로몬에게 되돌려 주니까
그 황폐화되었던 성읍을 다시 건축을 한 얘기가 나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비유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방 잡신들의 손으로 넘어가 가지고 완전히 황폐화되지만 결국은 토지무르기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한 그림이 구약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제 한 15분 동안 이렇게 서원으로 전체적인 그 문맥의 흐름이나 개념을 설명을 한 이 말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이제 이후 이 말씀 이제 들어갑니다. 솔로몬이 번제로 드린 숫소 1천, 그리고 두로 왕과 거래한 토지, 그 토지의 무르기, 이 문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 주제예요. 자, 열왕기상 3장 1절로 4절 먼저 봅니다. 솔로몬은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이것은 회복력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결혼 동맹을 맺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애굽 왕의 침략이나 애굽 왕의 압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혼인으로 동맹을 맺었다 이 말이죠. 세상 나라에서도 그 재력을 가진 사람은 정치적인 큰 뒷배가 있는 사람의 그 자식들과 서로 재력이 있는 사람의 자식을 혼인을 시키죠. 그럼 정치적으로 서로 보호받고 그 큰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 그 재산을 관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솔로몬은 이집트 왕 파라오와 결혼 동맹을 맺고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자기의 궁전과 여호와의 집과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성벽을 다 지키기까지는 다윗성에 머물게 하였더라. 다윗성에 머무른 것은 아직 성전과 왕궁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임시초소로 삼았다는 거죠. 다윗성을.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한 집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은 산당에서 희생제물을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아버지 다윗의 율례를 따랐다. 다윗의 율례를 따르는 것은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모든 말씀을 따랐다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에요. 다윗의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다 행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 그러나는 다윗의 율례를 따르는데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것과 같이 다는 하지 않았다, 이제 이 말이겠죠. 솔로몬은 산당에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그 안에 안치하고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을 할 때 다윗이 건축 자재들도 다 준비를 해놓고 죽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나라는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건축 자재로 성전이나 왕궁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두로 왕과 손잡고 외국산 좋은 것으로, 세상에서 좋은 것을 들여다가 세웠다 이 말이에요. 왕궁과 신전을. 다윗 그 아버지가 그 신전과 왕궁을 세울, 특히 이제 신전을 건축할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솔로몬의 눈에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랬겠죠. 두로 왕, 이방 왕 시돈과 손잡고 무역을 해서 외국산으로, 오늘날 말하자면 물 건너온 물건만 선호하는 것이죠. 솔로몬과 그 솔로몬의 여자들이 그것으로 신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그 여자들이 원하는 산당들의 모든 치장품으로 사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왕은 기브온으로 가서, 여기 기브온에는 큰 산당이 있던 곳이에요. 거기서 희생제물을 바쳤는데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 1000마리의 번제물을 바쳤다 그랬는데 이것은 숫소를 말하는 거예요. 왕이나 대제사장이 국가를 위한 국가적인 제례를 행할 때는 반드시 숫소로 번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했어야 돼요. 뭐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게 아니죠. 왕이나 제사장은. 자, 현대인의 성경에서 열왕기상 3장 4절을 봅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산당은 기브온에 있었으므로 솔로몬 왕은 기브온으로 가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한글 번역이 이제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성경을 인용을 한 거예요. 1000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 뭐 솔로몬을 기쁘게 받으셔가지고서 뭐 축복을 주셨고 막 이런 식으로 이건 우리 한글 번역이 너무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1000번의 그 번제를 드렸더니 막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서 솔로몬을 축복해줬다 이런 말이 아니고 왕은 당연히 국가적인 제례를 행할 때 숫소를 가지고 번제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적인 제례니까 12세 이상 된 모든 남자는 다 모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7일 동안 잔치를 해서 먹여야 되는데 그거 다 먹여야 되잖아요. 예. 그런 문제인 것이지 1000번을 막 번제를 드렸더니 막 복을 줬다 이런 말이 아니단 말이야. 이게 우리 기독교계 목사들 지금 이 말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신들이 계속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해서 막 축복받아가지고 한 것처럼 여러분도 1000번제에 참석해가지고 뭐 요새 뭐 1000원씩 하루에 매일 내라고 한대나 했더니 요새는 10,000원씩 내라고 한다더만 이제 그게 로 올랐더만 그게 환율이 올라 그러는지 그렇게 하면 막 축복을 준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좀 이 사이비 목사들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래요. 말도 같지 않은 교회에서 사기치지 말기를 바래요. 역대하 1장 6절로 7절을 봅니다.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00번을 정성껏 제사를 했더니 복을 준 것이 아니라 번제물 1000마리로 제사를 했다. 국가적인 제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왕위에 등극을 했으니까 백성들에게 자기의 그 구원위와 자기의 왕권 승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국가적인 제례를 행하는데 무슨 막 1000번씩을 가서 막 정성을 드렸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설교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 의도와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게 세 번역에 번역된 말씀이에요. 왕이나 대제사장이 주재하는 국가적인 제의에는 반드시 황소를 수소를 제물로 바칩니다. 솔로몬은 1000마리가 다 수소인지에 대해서는 여기 이 1000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소라는 말이 되지만 다 수소가 아니에요. 암소도 포함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번제물로 기념제물로 채택되어져서 제물로 드려지는 소는 수소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념제물이니까 나머지는 먹이기 위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암소가 포함되겠죠. 자, 이번에는 역대하 35장을 내가 인용을 했는데 이거는 왜 그러느냐면은 1000번이나 막 열심히 이렇게 막 정성을 다해 제사를 했더니 복을 줬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인용한 거예요. 전에 저 수원에 요즘에 장로교단 목사가 됐다는데 그 친구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국이라는 메시아의 왕국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막 이래가면서
이 천이라는 용어는 뭐 배우고 뭐 가르치고 배워서 뭐가 된다는 거야. 응? 탈바꿈 맞아. 탈바꿈 되는 걸 말한다. 이거 이래가면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말에 너무 혹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서 떠나가고 뭐 그 사람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아마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본데 너무 답답해 나는. 예, 그 뭐 히브리어 헬라어 좀 아는 체 해가면서 이 사람 미혹하는 용도로 이렇게 쓰면 홀딱 하고 반해버리고 그 절대 그러지 마셔야 됩니다. 자, 한글만 가지고도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거짓말이 무슨 거짓말이. 그래서 내가 역대하를 내가 일부러 인용을 한 거예요. 1000마리나 말이 정주영 씨가 500마리 소 저 북한으로 가져가는데도 자동차가 막 보이지도 않게 막 이렇게 갔는데 1000마리의 소를 어떻게 제사 제물로 드렸겠느냐고. 그게 그 말이 아니라 말 배우고 가르침 받아서 뭘 돈 받아서라나 탈바꿈 되는 걸 말하는 거다. 이러는 얘기를 자꾸는 히브리어 그만 얘기하니. 그런 미혹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1000마리는 고사치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이룬 다음에 제사를 회복할 때 3000마리를 소를 내가지고서 제사를 했어요. 제사를 회복을 했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1000마리도 그렇게 막 입으로 가져가는데 자동차가 그냥 막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길게 줄 섰는데 1000마리를 무슨 제사를 한단 말이냐 이러면서 떠들었는데, 아니 왜 3000마리로 제사한 건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럼 이건 중국까지 자동차가 늘어서는 거야? 만주까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냔 말이에요.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모인 모든 일을 이라는 것은 12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를 다 모이게 했단 말이에요. 성전 앞으로, 회복된 성전 앞으로 다 모이게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는 3000마리를 내주어서 6월절 제물로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3만 마리는 어떻게 해석할 거고, 여기 3000마리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3만 번, 천년이라면 1000년 동안 그냥 달마다 못을 박는다나 그러래. 무언 못을 한 번만 박고 말지 그렇게 1000년 동안이나 못을 박냐고. 이제 내가 그랬는데, 근데 여기는 3만 마리면 3만 년 못 박여야 돼. 이제 예를 들자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장난들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말장난이네. 미혹당하지 마셔야 되겠어요.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조언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6월절 제물로 주었고, 그러니까 이 제사를 회복하는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후에 제사를 회복하는 절기잔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큰 잔치였나를 알 수 있지 않냔 말이에요. 한글로만 읽어도 되는데 무슨 히브리어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해가면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자꾸 하려고 그래서 하는지 모르겠어.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에게 주었고, 그 성전을 이제 주장하는 이라는 게 관리하는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 숫소 300마리를 주었다 했어요. 왕이 낸 거 어린 양과 염소 3만 마리, 숫소 3000마리 외에도 이 많은 제물이 다 7일 동안 모인 백성들이 다 먹고 잔치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석을,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 맞는 얘기지.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니아와 그 형제 스마야와 르다넬과 또 하사비아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에게
유월절 제물로 죽었더라. 그러니까 재물이 어마어마한 재물이 다 모인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 12세 이상은 다 모였기 때문에 아이들만 보내고 엄마는 안 갑니까? 엄마들도 다 가지 당연히. 그 모든 백성이 다 모이다시피 한 거예요. 7일 동안 계속 그냥 뭐 고기 물리도록 먹는 거지 뭐. 그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사실은. 여기 포도주가 어마어마하게 사용이 되는 것이고 그 말린 채소 쓴나물이 어마어마하게 소비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잔치에서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한글 개역 성경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번제를 드린 횟수가 1000회라는 뜻으로 오역을 했으나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은 오늘 내가 그 회복력 성경을 인용을 해드렸는데 그런 정확한 번역은 소의 숫자가 1000마리라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번역하여 왕이 모든 백성을 위하고 국가적인 평안을 위해서 번제 제사를 드릴 때 다윗이 행한 대로 이것은 1000마리의 소를 번제물로 드려서 잔치를 배설했었던 건 솔로몬이 지금 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아버지가 그런 예를 세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율례대로 행했다고 했잖아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숫소 1000마리를 바쳐서 소 1000마리를 바쳐서 번제 제사를 하는 것도 솔로몬이 지 맘대로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율례를 따라서 한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이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구절이 어디 있느냐 이제 역대상 29장 19절로 25절을 봅니다. 또 내 아들을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구원명과 율례를 지켜. 이게 다윗 왕이 유언하는 말이잖아요. 아들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더라. 자, 부왕이 이미 준비해 놓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유언을 남겨 죽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수입품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완전히 바꿔져 버리는 것이죠. 부왕의 지시를 율례를 행해서 다른 건 했는데 그러나 할 때부터 그 그러나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그러나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물 건너온 것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때 당시. 왜냐하면 물 건너 이방 여자들이 다 시집을 와가지고 솔로몬 주위에 있으니까 그들은 자기 고국에서 사용하던 그 고급 향품만 전부 왕녀들이었으니까 그 본국에서도 그것만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얼마나 이 성경에 감춰진 비밀인지를 알아야 된다. 여자가 남자에게 금령의 나무 실과를 바벨론에 탐하는 과실을 주어서 함께 먹게 한다라는 이치가 여기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준비한 건축 자재들은 이제 영적 해석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사신 사람들이며 주님이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말씀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나를 거룩하게 지키셨던 것처럼 저희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죠. 자, 아버지께서 주신 그 건축 자재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고급 무슨 제품으로 짓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세상에서 재물이라도 좀 있고 그런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성전 짓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그 세상에서 돈풍이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좌지우지하고 목사 맘대로 못해요. 사이비 목회하는 현장에서는 돈풍이나 있는 사람들 권력 딱 잡고서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은혜가 떨어졌네. 기도원에 좀 올라가시라고 이렇게 좀 차비나 드린다는 이제 몇백만 원 이렇게 그냥 슬쩍 늦어가면서 피곤하신가 보죠. 요즘에 장로들이 와가지고 좀 쉬셔야 되겠어요 하면은 점점 요즘에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이 말이거든. 그 목사님 얼른 알아들어요 또.
그 돈 받으면 기도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이제 뭐 나무 뿌리고 몇 개 이제 뽁 이제 내려놓은 거예요. 쉰 목소리로 딱 하면 오늘부터 은혜가 회복이 돼가지고 우리가 은혜가 넘친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게 비밀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이제 대뜸 뭐 기도원에 가시라고는 않고 요즘에 그 교회 재정이 조금 이렇게 좀 풀리는 듯 하는데요 하는 말을 한 두어 번 한다면은 피곤하신가 보죠. 뭐 좀 쉬셔야 되겠어요. 그 돈 몇백만 원 딱 넣어주면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라 이 말이거든. 그 목사들은 다 알아요. 사건 목사들이니까 그게 행습이거든. 근데 밥만 안 먹지 다 먹는다던데? 여자가 그렇게 남자를 주장해서 금령의 실과를 먹게 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 이게. 예.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로서 각색 병든 자들이 다윗이 솔로몬의 부왕이 준비해놓고 죽은 유언에 말씀하신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해라. 너 수입에다가 해라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다른 율례를 지키면서 이걸 안 지켰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거는 가난한 심령과 낮아진 품들이다. 그리고 반대로 히람이 보내준 값비싼 수입품들인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오빌의 금, 은, 상아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고상한 사람들, 정치적으로 무슨 뭐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점잖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백향목 뭐 이런 것들은 전부 거기다 대고 또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새. 잔나비라는 건 원숭이를 말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원숭이. 공작새 이것은 솔로몬의 왕비와 첩들이 저희 나라에서 기르던 요즘에는 애완동물이라고 그러지 별거 다 기르더만. 요즘에는 뭐 뱀도 기르고 별게 다 하는데 아마 그때 그 솔로몬의 여자들은 잔나비와 공작새를 애완동물로 굉장히 선호했던 모양이죠.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비싼 돈을 주고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아니 솔로몬이 왕궁에서 잔나비와 공작새가 장난하느라고 이거 사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비싼 값 주고. 그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이 다 이런 걸 원하니까 다 들여온 거지. 자, 이런 것으로 상징되는 세상 기득권자들, 즉 오늘날 세속교계의 사이비 목회자들의 사치품이다 이건 전부. 그래서 그 사치품으로 치부하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계시록에 이 18장에 나오는 이 간단한 용어 같아도 구약 성경의 모든 흐름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왜 이런 말씀으로 비유가 계시록 18장에 나왔는지를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일단은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였다.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기 직전에 1000마리의 숫소를 들여서 제사하는 율례를 정해놨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의 율례대로 행한 것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마리의 숫소로 제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왕궁과 성전을 지을 때 건축 자재를 지 맘대로 정한 거지. 아버지가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준비한 건축 자재는 너무 시원찮다고 본 거예요. 이게 어떤 비밀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너무 가치 없게 보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영혼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말씀을 저들에게 줬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들로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아셔야 돼. 그러면 뭐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중에는 그럼 부활자나 학문이 많은 사람 하나도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수가 적지. 그래도 그들이 진솔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느냐의 여부는 부자라서 영접받는 건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는 구원 못 받나 이러면 세상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난 되도록이면은 내가 가끔 말씀을 전할 때 세상에서 학문도 좀 많이 하고 또 부도 누리고 그래가면서 내가 하는 말 다 알아듣고 영이 주님의 영과 연합되어져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최상이다. 그러나 부자가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나는 이제 이렇게 전하지 부자는 구원 못 받습니다. 난 이렇게 전하지 않아요. 우리 시체들 다 가난쟁이로 하려고 난 그런 거 원치도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주님은 그런 거 원치도 않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생계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고 막 무식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들으면 창피한 그런 말 그냥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은 이제 가운데는 가는데 아는 죄인다고 침튀겠는데 엉뚱한 소리 되면 옆에서 들으면 아이고 불안한 경우도 있어요. 제발 좀 입 다물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그렇게는 되지를 말기를 바래요. 보편적인 사람은 돼야지. 난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부자는 구원 못 받고 가난한 자는 구원 받고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로 이렇게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숫송가지가 1000마리요, 수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전제니까 술도 얼마나 많이 포도주도 얼마나 많이 사용됐겠어요. 뿐만 아니라 쓴나물은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소화제로 쓴나물을 반드시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의무적으로 나물이 나오는 철에 그 쓴나물을 캐가지고 그걸 깨끗이 씻어서 햇빛에서 딱 말려가지고 11조로 갖다 성전에다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나물 말려가지고 11조 냈다 그러면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한다고 말이에요. 세상에서 월급 받은 거 100만 원 땄으면 10만 원 따박따박 내는 그게 11조지. 이렇게 나오면 나도 못 당해. 그 사람들을 내가 무슨 죄를 당하겠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나를 이기지. 내가 그 사람들 어떻게 내가 설명한다고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해양과 근처와 이런 것들을 다 11조로 내는 얘기가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채소도 11조로 내는 거예요. 채소도. 곡식만 내는 게 아니고. 누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아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 주신 왕위에 앉아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힘이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의 전환인지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권위를 아버지 부왕으로부터 왕위로 물려받았으니까 모든 백성들 앞에 내가 새로 옹립된 왕이다라는 걸 공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하는데 기브온 산당에 가서 3000번 번제를 했다는 말이 아니라 숫소 1000마리를 들여서 소 1000마리를 들여서 제사를 했는데 이게 아버지가 세운 윤례대로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내가 큰 윤곽을 말씀드렸으니까 마음에 잘 담아두시길 바랍니다.